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 이래로 계속 타락해 갔습니다. 급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었기에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지상에서 썰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 이들 두 계열의 사람들은 태초부터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세상에서 줄곧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두 계열은 세상에서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진행되는 죄인들의 자손 이야기가 4장을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셋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5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접어들 때까지 성경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따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표되는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로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6장에 접어들면서 이들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거룩해야 할 셋의 후손들이 죄인된 가인의 자손들과 피를 섞으면서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6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삼다, 취하다.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타락할 때에 묘사했던 보다, 탐스럽다, 취하다 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에, 범죄할 때의 패턴이 무엇이냐? 보고 좋아하고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면명히 유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 흐름에 따라 그들의 신앙적 열심과 경건함은 식어지기 시작했고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세속적인 방법식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에서 거룩한 거리토로 남아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될 가능성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과 구분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이 타락함으로써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셔서 당신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끝내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시판에서 보존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노아의 이후의 인간들은 여전히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타락해 갔습니다. 심지어 교만해진 인간은 하늘같이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대로는 인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창조주신 하나님은 인류를 당신의 손으로 거두어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 사회에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참된 모델을 보여주시고자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는 무언가 달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와 노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했던 그 패턴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색적인 종교를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종교의식을 따라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들과는 신분과 삶의 양식이 달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시대에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거룩한 거룩으로 남아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인들인 이방인들과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절정을 이루었던 때가 바로 스바냐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의 종교개혁 직전이었습니다. 스바냐 살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유다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번영해서 근동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때는 쇠락한 요새들을 다시 재건하여서 군사를 배치하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서 국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역사에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루살렘과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종교적 무관심에 빠져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오염되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되돌린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 노아 홍수 때 제외되었던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완전하고 더 철저하게 썰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바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오늘 우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신분과 삶의 양식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과 삶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에 속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진 유혹과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고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게 해야만 합니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달라지고 싶다, 나도 뭔가 좀 구원을 받고 싶다, 이 마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시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구분이 없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악의 세력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적 전투에서 백기투항을 해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바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라는 우월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양식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너희들 바로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바로 세상 나라고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서바냐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학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사사시대와 초기 이스라엘 시절에 이른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원수를 맞서 싸우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를 필두로 해서 선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때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임박하거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돼지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들에게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위대한 전사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함성과 나팔소리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늘의 일월 성신이 그 빛을 잃게 해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가인의 후손들인 세상 사람들은 낙담하여서 힘을 잃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바냐 선지자가 전했던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듣지 마라,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이고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돌아와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얼마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서바냐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서바냐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희망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과 유다 백성들 향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잠잠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한마디로 우리말로 쉿, 쉿 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아무리 갑론을박을 하던 신하들도 일단 왕의 마음이 결정된 후에 왕이 쉿 하면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만 합니다. 당시 거짓 선자들이 백성들 향해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예언들을 쏟아내면서 미혹합니다. 반면에 참된 선자들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느 선자의 말을 맞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때 서반의 선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결정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전부 잠잠하라고 선포합니다. 쉿.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죽을 짐승을 준비해 놓고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제보다 범위가 넓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특정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였던 데 비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와 영적인 지위까지 전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점을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목만 떼낸 후에 나머지를 받아서 이웃이나 이방인 또 가는 사람도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친히 준비하신 희생제물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다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나누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이방 군대들,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친히 선택하신 백성인 당신의 백성 유다를 희생제물로 살아서 이토록 무서운 잔치를 벌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죄악의 내용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만약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일월 성체를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무관심에 빠져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시고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그 유다를 잡아먹도록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심판받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희생제물로 심판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유다의 지배 계층들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7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명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7절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오늘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말을 지켜보아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미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희생제물을 준비하셨고 또한 그날 희생제물을 먹을 손님들을 따로 구별해 두셨다. 그리고 바로 그 희생의 날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두신 희생제물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들은 바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유다의 귀족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배 계층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심판의 첫째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외국의 문물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앞선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시내를 다녔습니다.
사실 어떤 의복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입는 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외국에 나갔습니다.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 사람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내가 시리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몽골 사람 옷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도 않을 것이고 입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유다의 지배 계층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의 풍속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 등 죄악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본의 대회를 지배 계층들이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평민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추악한 타락의 나락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은 당시 유다의 지배 계층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이 명시되고 있는데 우리 구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라고 할 때 문턱은 이방 신전의 문턱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세상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들이 문 앞에 다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곤 신전에 있던 우상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턱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자신의 신전을 출입할 때에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배 계층들이 문턱을 뛰어넘었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신전 문턱을 드나들듯이 성전 문턱만 드나들었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령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놀이터에 드나들듯이 아무런 경외감도 없이 성전을 뻔질나게 드나들었고 그 결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문턱을 드나듭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뻔질나게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집 주인에 채우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악과 거짓으로 채웠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철저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겁탈이나 폭력이나 사기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배 계층들은 이 공동체를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 뿐만 아니라 포악과 거짓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약탈하는 저들을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서의 부자들입니다. 보면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앞절에서 어문과 제2구역 그리고 작은 산들은 예루살렘의 지배 계층들이 모여 살았던 특정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막대서는 어문과 반대되는 예루살렘 남쪽 가장자리에 있던 곳으로서 이곳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은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역업자나 상인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가나안 백성들이 장사와 무역에 능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사에 능한 사람에게는 가나안 백성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용어는 흔히 무역업자나 혹은 상인들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대스 주민들과 가나안 백성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유다의 상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무역을 해서 재물을 모은 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 가나안의 백성들인 유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언을 교역하고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간교한 상술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물건을 거래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을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의 문턱을 넘어서 착취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가나안 상인들은 속임과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정직한 재물,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로 해서의 재물이 아니라 부정직하고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는 점에서 똑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에게 희생제물로 삼아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기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찌꺼기 위에 옮겨 붙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랫동안 발효된 포도주는 두꺼운 껍질이 생기고 포도주액이 건적건적해집니다. 그러면 시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향기롭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 병에서 저 병으로 계속 옮겨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포도주는 향도 나빠지고 찌꺼기도 탁하여져서 좋은 맛도 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술에 찌꺼기 위에 옮겨붙다라는 이 표현은 일종의 속담과 같은 말로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과 향기를 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매일의 오염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강팍해지고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찌꺼기에 엉겨붙어서 맛과 현결을 잃어버린 술처럼 불신앙과 부패 그리고 무사안일에 엉겨붙어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하나님 무슨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저 향락과 안일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만큼 좋았던 때가 있느냐? 지금만큼만 같아라. 그들은 현실의 부유함을 취해가지고 하나님도 싫고 종교도 싫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영적 부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고 있었던 하나의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이 말은 이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너무나도 깊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만든 우상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피조물로 통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우상들에게 불의를 심판하고 의를 변호하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 우상이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신다, 그렇게 그들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시고 심판을 행하지도 못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심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되고 헛된 죽은 우상들보다 못한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그들이 명목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의 가식과 위선적인 신앙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음속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로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각양의 죄악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약관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점체와 무관심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운이 좋았거나 우리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다. 반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거나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철저히 배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일런지도 모릅니다. 부귀와 평화와 넘쳐나는 물질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시간, 우리만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종살에서 이끌어내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끄셨고 그들을 매일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셨고 그들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를 향해서 천천히 중단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해서 영원한 빛과 선함이 있는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침자해서 무감각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찾고자 하는 대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또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눈으로 온 우주를 감찰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숨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악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유다를 심판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군대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뒤져서 숨어있던 모든 지배 계층과 부자들을 다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되면 단 한 명의 악인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바의 선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허약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1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에서 모은 재물과 수고에서 온 집과 수고에 심고 가꾼 포도원이 노략당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어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것은 어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인 때문에 소돔과 멸망이 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어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악인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어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믿음의 어인들이 한 명도 없게 되면 이상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이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을 피하려면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불구덩이에서 깨끗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의 충만을 받아서 부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에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들 수가 많아도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시 교회를 고난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복을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만 건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미리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인이 되는 것입니다.